남유다의 왕들 중에서 다윗이나 솔로몬에 버금갈 정도로 좋은 평가를 받고 많은 업적을 이룬 왕을 꼽으라고 한다면 히스기야를 들 수 있습니다. 역대기의 기록도 그러한데요.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렸고요. 나라를 부강하게 이끌었고요. 큰 위기 속에서 나라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좀 더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아수르의 침략에 대하여 히스기야가 지혜롭게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신실함으로 대응하여 큰 승리를 거두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살펴본 바대로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점령했습니다. 거기에서 만족하지 않았겠죠. 남유다까지도 침공하려 했습니다. 그때 왕이 산헤립이었고요. 아수르의 침공은 유다에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신은 강대국으로 떠올랐고 누구도 그를 막지 못했으므로 유다도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히스기야는 어떻게 이 위협에 대응했을까요? 히스기야가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매 그들이 돕더라. 히스기야는 적군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식수원을 폐쇄하여 그들의 전력에 차질을 기합니다. 물이 귀한 땅이기에 물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테니까 말이죠. 또한 성벽을 보수합니다. 성벽이 이미 있지만 외성벽을 더 쌓아서 방어를 튼튼하게 했고요. 무기를 제조하고 신무기를 생산하는 데 박차를 가합니다. 백성들에게 한마음이 되도록 격려하는 일도 해놓지 않았는데요.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무엇보다도 백성들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일, 사기를 북돋우는 일, 승리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일, 승리의 정당성과 가능성을 분명하게 밝혀주는 일, 지휘관이 해야 될 필수적인 일일 것인데 히스기야는 그 일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적군이 이런 말만 듣고 그들의 의도를 단념하지는 않았겠죠. 산헤립의 군대도 여러 가지 전략과 물리력을 사용하여서 남유다를 위협합니다. 그 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그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를 치며 그의 신하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예루살렘에 애워싸여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히스기야가 너를 꾀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거니와 이 어찌 너희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왕의 말을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속이는 것에 지나지 않고 결국 너희는 죽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였더라. 아수르는 기세가 등등합니다. 이미 많은 전쟁에서 승리하였다는 승리의 경험이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당당하게 또 교만하게 말하게 만들었겠죠. 문제는 그 상대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이간질에 마음이 흔들렸을까요? 말로만은 아니었습니다. 편지도 동원했는데요. 사내립이 또 편지를 써 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도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하고, 그리고 그의 신하 랍사게를 동원하여 유다를 위협합니다. 사내립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예루살렘 성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점령하려 하였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들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막상 수많은 군대가 저 앞에 펼쳐져 있고 기세 등등하고 자신감 있게 모욕적인 말로 위협한다면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백성들 먼저 흔들리겠죠. 자그마한 동요가 점점 더 옆으로 전이 되어서 모든 군대가 두려워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위기라고 판단한 히스기야는 즉시 국가안전비상회의를 소집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도 함께 했는데요.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로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역대하는 짧게 이 한 절로 요약하고 있지만 열왕기 하에는 그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가 수록되어 있고요. 이사야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답니다. 히스기야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며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자라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망하지 않을 것이며 피난 갈 일이 없을 것이며 성을 빼앗길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것. 내가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나라를, 이 성을 지키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그대로 실행이 되었죠.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아수르의 군대가 전멸당했습니다. 가까스로 살아 고국으로 돌아간 사내립은 신하들에 의하여 살해당했습니다. 남유다는 이렇게 엄청난 위기 가운데서 살아남을 수 있었는데요. 여기에 히스기야 왕의 리더십과 그의 간절한 믿음과 기도가 있었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도우심이 있었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유대는 온 천하에 소문이 자자했겠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백성이라고요. 한동안 어느 누구도 유다를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솔로몬 이후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히스기야의 이런 긍정적인 면은 끝까지 지속되지는 못했습니다. 한 번의 위기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적은 있었죠. 그가 중병에 걸렸었고 그가 간절히 기도했었고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어
15년 생명 연장을 얻었던 일 말입니다. 하지만 그 후에 교만이 들어왔고 바벨론 사신에게 궁정을 내어 보내준 실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얻기도 했죠.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히스기야의 믿음, 히스기야의 리더십 우리가 기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